있습니다. 여러분, 구전 날씨 그러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면 개울가에서 늘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의 울음소리입니다. 왜 맑은 날은 조용하다가 비만 오면 무슨 일인지 울어대는지 여러분 그 이유 아시지요? 한 마을에 엄마 말이라고는 콩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절대로 안 믿고 꼭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녀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또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죽을 것 같아 그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가 묻어다오. 내심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엄마의 마음에는 평생을 말 안 듣고 살았던 이 녀석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시냇가에 묻어달라 그래야 산에 묻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며칠 지나서 엄마가 그만 죽고 혼자 남은 청개구리 녀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엄마 말 안 듣다가 살았단 말이죠. 내가 마지막 엄마의 말씀만은 그래도 들어드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냇가에다가 엄마의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만 오면 개울이 흘러넘쳐 혹시라도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옮길 수 있는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래서 서글픈 마음에 어떻게 운다고? 개골개골 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지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이 많은 분이 어른이라면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나이로 보자면 제일 많은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 100년 200년 사는 인생도 그 말을 들으면 인생에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사실은 해결책도 생기고 막힌 담도 이렇게 허물어뜨릴 만큼 지혜가 있는데 이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토록 살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 그 가운데서도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항상 열려져 있는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큰 나라를 세웠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덩어리가 제일 크기 때문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요. 가장 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몽고의 칭기즈칸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20살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 나이 30에 아프리카와 또한 유럽, 아시아까지 세계 대륙을 자기의 영토 아래 두었으니 참 대단한 일 아닌가 싶은데 그만 나이 30이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 마지막 떠날 날을 기약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여, 당신 같은 제왕이 남기는 말이라면 아마 사람들이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거들랑 나의 무덤을 만들 때에 손은 그 무덤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를 정복했던 왕도 죽을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무덤에 새겨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생을 다하며 두 팔을 벌린 채 세상을 떠나고 무덤을 썼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두 팔을 다 벌리고 세상을 떠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알렉산더에 펼쳐진 그 두 손에는 인생의 허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공수래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벌린 예수님의 그 팔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면 누구든지 안길 수 있는 팔입니다.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다 찾아와도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사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두 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허무한 손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삶을 마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제자들이 들었다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이 말씀은 12제자 전부가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느냐 봤더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로는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세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하는 한 분이 또 계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제일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자칭하는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작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많게는 70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빈손 들고 전대 없이 떠나갔을 때에 그들이 전하는 곳곳마다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권능들이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그런 귀한 증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먹고 마시는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도 요한 그 사람밖에는 들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에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답니다. 25명, 많으면 이제 30명 남짓인데 그 25명 중에 22명 정도는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잔대요. 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깨우지도 못하고 잔다고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명 정도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한 반에 적으면 55명, 많으면 60명이 넘잖아요. 그 60명이 조용히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여간 선생님이 돌아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 옆 친구한테 속닥속닥속닥 그런 얘기하고 또 뒤에다가 쪽지 전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그 60명이 조용한 게 아니라 소곤소곤 시끌시끌.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눈이 달려있는지 돌아서서 분필을 탁 던지면 그 녀석한테 맞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60명이 가득 차있는 교실에서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 친구들의 말하는 소리 다 귀에 들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입을 보고 눈을 보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 그 학생이 공부를 잘 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때로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았다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기록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는 들려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질 때는 들려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하늘에서 천둥치고 지진이 나는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더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와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 말들 속에서도 잠잠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나에게 큰 용사란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단다.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 기드온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들려주는 많은 얘기를 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나갈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실패해 보셨잖아요. 상처받아 보셨잖아요.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뜬 눈으로 세워 보셨잖아요. 남는 게 있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상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왜 그러냐? 걱정밖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한 주간을 시작해 나갈 때에 울외의 얼굴은 환해지고 몸은 강건해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들려오는 말은 거친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은 욕일지라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람어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할 때에는 그 당시에 누구든지 읽고 볼 수 있는 헬라어,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헬라어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할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기록하면 가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와 뜻을 간직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찾아냈던 말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테텔레스타이. 이 발음이 조금은 어렵지요. 테텔레스타이. 퇴 아니고 태. 그걸 또 따라 하시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 봤더니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법정에는 이 고자질하는 검사가 있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고자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이것을 가지고 벌 주세요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 생활에 대하여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변호사, 증인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일을 놓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증인의 이야기까지 다 들은 다음에 심사숙고하여 제일 마지막에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이때에 판사가 이 문제를 다 놓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리는 판결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묻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큐티 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레위기가 큐티 학교 본문입니다. 한 3번째 시간 되니까 솔직하게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우리 큐티 할 줄도 모르는데 시작하려면 좀 쉬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든지, 아니 평생 한번 읽었을까 말까 한 레위기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읽어라 그러고 생각하라 그러고 적용하라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힘들어요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 제일 앞부분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화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리고 나오는 것이 속죄제. 즉 말하자면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실수, 즉 과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제물이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온 회중이 범죄하였다. 무엇을 바쳐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족장이 범죄했다. 무엇을 바쳐야 되느냐? 순념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평민한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무엇을 바쳐야 될까요? 암염소를 바쳐야 됩니다. 야, 오늘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나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된 목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의 법을 따른다. 마음속에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죄라 그랬는데 거짓말한 것, 속으로 남을 욕했던 것, 엉뚱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친다.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7개월에서 10개월로 된 수송아지 한 마리, 도매 가격으로 좀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은 330만 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400만 원. 이야, 이거 한 12번만 더 하면 저도 통장이 거덜나겠다. 제 통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다 끌어들이면 몇 번만 제사 지내면 이거 거덜나겠다. 오늘날 이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간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12번 더 되는 제사를 드려야 죄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암염소,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거짓말한 것, 악한 생각한 것, 다른 사람에게 미운 마음 가진 것 내가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나의 실수와 잘못들 전부를 그 십자가 한 번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러시아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병영에 이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 장교의 숙소로 향했는데 사실 그 장교는 자기가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들로 평소에 눈여겨봤던 사람, 나라에 참 그게 이바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권총입니다. 아니, 잠을 자고 있는 젊은 장교가 손에 권총을 들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눈에 띄어서 살펴봤더니 그가 사용하는 책상 위에는 무언가 모르게 극적이었던 종이가 한 장 있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좀 더 유망한 젊은 장교가 무슨 일이든지 도박에 빠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되자 군대 자금, 즉 공용 본까지, 정부의 재정까지 손을 대어서 그 빚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버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봤는데도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자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내가 이제 생애를 끝내야 되겠다. 그게 그 현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거를 쭉 읽고 난 다음에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마지막 한 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황제는 이제 모든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펜을 들고 종이 여백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다 갚았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여러분, 이 장교 빚 문제로 자살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민주사회야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왕의 명령 한 번이면 아무리 큰 잘못을 지은 사람일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해지고 사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한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나 많이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었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 내용이냐 잘 모르실 텐데 잘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1달란트가 금 한 단위로 34kg,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20억 되는 돈이 1만 개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빚입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와서, 주인이여, 내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잔을 팔고 가산을 다 팔더라도 이 빚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한마디로 내가 모든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한마디로 1만 달란트 빚진 이 모든 종의 그 모든 빚이 깨끗하게 탕감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태어난 사람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 문제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해 주시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여 천국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은 둘째치고 내가 무조건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유치원 이야기 나오면 에이 저는 뭐 이런 이야기, 정치인들의 얘기 나오면 사실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돼,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하는 손가락은 하나고 저를 향하는 손가락은 3개나 되더라고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한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올무를 놓은 겁니다. 저 여인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저 여인을 추적해서 범죄하는 현장에서 딱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죽이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거고,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왜 예수님이 어깁니까? 이렇게 타박을 할 테니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씨를 치시고 한마디 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홀로 남은 여인과 예수님이 1대1로 만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살아. 예수님조차도 나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끼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속상해서 기쁨과 즐거움은 상실한 채 어두운 그림자에 드리워져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의 잘못이 있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참된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되어졌느냐 살펴봤더니 이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노예라는 존재는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자기의 몸을 돈을 주고 팔아서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을 맡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의 자녀가 또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노예가 그 노예로 값을 지불된 돈을 다 갖고 나면 그 노예 시장에서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나도 이 사람의 삶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일해봐야 그 일한 결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주인에게 갑니다. 그게 종의 현실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주인입니다. 말하자면 곰이 제주는 죽기 살기로 버리는데 정작 돈을 쓸어 담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번 적 나의 것이 됩니다. 힘쓰고 애쓴 것, 그것이 나의 소유와 재산이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 무엇이든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받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넉넉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자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뛰어봐야 벼룩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지요? 이 이야기가 벼룩이 요만큼밖에 못 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벼룩은 사실 굉장히 작은 곤충입니다. 근데 그가 뛰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자기의 몸에 30배 내지 100배까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오감상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우와, 대단하다. 지 몸에 30배에서 100배까지 뛰는 것이 벼룩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야 되는데 쟤까지 꽤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컵에다가 벼룩을 담아 두었더니 이 벼룩이 훌쩍 뛰어가지고 컵 바깥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다시 잡아 넣었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컵을 뛰어넘어서 바깥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벼룩을 컵에다가 담고 거기다가 뚜껑을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뚜껑 안에 있는 벼룩이 뛰려고 이제 몇 번 뛰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자꾸 부딪히니까 이게 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뚜껑을 벗겨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그 컵을 뛰어넘었던 녀석이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꼼지락 하는 거예요. 이제는 컵을 좀 더 낮은 거를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컵을 벗겨내자 뛰지 못하고 그만큼만 폴짝폴짝 뛰는 게 전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벼룩이 아닌데 벼룩같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집안도 부족하고요. 우리 가문 대대로 유명한 인물, 위대한 인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그렇게 인도자라,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변 머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뭘 자꾸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세 같은 안타까운 신앙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에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받고 그대로 행할 때에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3년 동안 제자 요한밖에는 사실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적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감당해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시니 그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나를 심은 적 30을 거두게 하고 60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100배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 확인할 수 있도록 손가락 옆구리 찔러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찔러봐라 그랬습니다. 찔러봤을 거야, 안 찔러봤을까요? 천국 가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도마, 당신 진짜 찔러봤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것도 천국 가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마가 주섬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렇게 보아야 겨우 믿느냐? 앞으로 너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더 복되냐? 오늘 이 자리에 웃는 일이 그 현장에 있는 요한같이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감당했던 귀한 일들 비록 우리가 똑같이 감당할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로 그치지 말고 이런 날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